살아있다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 2월부터 시작한 이 골로새서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가족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었죠. 또한 가정에 이어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그죠? 내가 직장에서 고용주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성경이 알려주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한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성을 유지시켜야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 강조함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해도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두 구절을 어찌 보면 생뚱맞게 툭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 구성원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예수 믿는 인구의 숫자는 우리가 많게 보면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닙니다. 그 얘기는 5명 중에 4명은 교회 다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금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더 많았겠죠. 이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의지하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별되어서 살 것을 말합니다. 함께 사는데 분리는 되지 말고 구별되어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충분히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에 나아가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웃긴 얘기지만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 못하지, 술 못 마시지, 담배 못 피지, 생각해보면 못할 게 많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신. 여러분 스파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국가나 이 단체에서 그 또 다른 나라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몰래 보낸 사람을 바로 스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신은 무엇일까요? 사신은 정당하게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사, 옛말로 말하면 사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스파이로 보냈을까요? 사신으로 보냈을까요? 스파이? 사신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보냈어요? 사신으로, 스파이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차 앞에 써있잖아요. 외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저 예수 믿어요, 저 목사예요,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우리는 구별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숨어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드러내놓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척 하지 말고, 아시겠죠? 살아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다 함께 시작. 살아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타 아니냐고, 여러분 앞에 샵이 붙어있죠? 샵 살아있다. 저런 걸 써줘야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근데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영화 살아있다,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고민하다가 설교 제목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인공 두 명 옆에가 다 좀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신. 그러니까 좀비가 사람을 잡아먹어서 좀비로 만드는. 그때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에 문자를 보내거든요. 살아있으라고. 넌 꼭 살아있어야 돼. 부모님은 좀비에게 먹혀서 좀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좀비가 되기 전에 아들한테 살아있으라고 보낸 메시지가 바로 살아있어라 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했냐면, 우리는 과연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냐라고 하는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존경하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 혹시 여러분들 요셉 아십니까? 저는 요셉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형들이 그랬거든요.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로 알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굽에서 살아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가 되죠. 총무로 받고 그가 인정을 얻습니다. 자,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요셉을 보디발이
보디발이 볼 때, 야, 제 옆에는 하나님이 있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도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요셉이 뿌리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에게 속아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때문에 자신은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것으로 오해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인정받고 드디어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칭찬을 하고 요셉에게 어떤 자리를 주죠? 애굽을 다스릴 총리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총리를 시키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줍니다. 애굽의 이름을 주는데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실 텐데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총리로 세운 다음에 이 바로 왕이 너무나 기뻐서 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애굽 나라 말로 뭐라고요? 사브나 바네아.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이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애굽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란해진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영주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처럼 죽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요셉의 이름처럼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1번을 하자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한 사도 바울은 갑자기 5절부터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이 외인,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외부에 있는 또는 교회 밖에 거주하는,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핵심을 줄로 꺼놨죠? 우리 줄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두 가지를 써놨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하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 두렵습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이 세상 언제까지냐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죠.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낭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월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무엇일까요?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간 시계를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 시계, 여러분 무슨 시계죠? 디지털. 숫자만 나오는 시계 있죠? 디지털입니다. 그 다음 시계, 무슨 시계죠? 반대말. 디지털의 반대말은 아날로그. 아날로그에는 초침, 분침, 시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백진영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인생은 시계다. 시계인데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요겁니다. 모래시계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모래시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래시계는 위에 차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고 있어요. 결국 위는 비게 됩니다. 저것이 다 된 날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디지털로만 보고 아날로그만 보다 보니까 숫자는 돌고 돌고 시계의 초침, 부침, 시침은 돌고 돌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의 시간은 모래시간처럼 정해졌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노란색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을 보면서, 야,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모래시계가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만 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에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에이, 그냥 내일은 괜찮아. 내일에.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오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있죠. 한번 다 같이 이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두 번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등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이 바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시면 우리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누가 살았냐면 역사적으로 기원전 2세기인가 3세기인가 이 핍박을 받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사해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유적지인데요.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비밀 공동체인데요. 여기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뭐만 했냐? 성경만 받아 썼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등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구별되어야겠지만 그들과 어울려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2번입니다. 2번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 있죠? 제가 맨 밑에 줄거놨는데 아끼라.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는 종종 말하지 않는데 이런 말입니다. 엑사고라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의 이 단어의 아끼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되사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데 너무나 중요해서 산 거예요. 되사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되사셨습니다. 왜 샀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흡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뭐예요?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준 이유가 죽어가고 있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바로 낭비하게 되는,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는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불신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지 엿보시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아름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뭐 다음에 해야지. 아니 꼭 내가 전도해야 되나? 여러분이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권사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매일 4시 되면 정자 앉아 계세요. 제가 매일매일 가서 인사하죠. 그쵸, 권사님? 제가 항상 인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은 교회 잘 다니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뭐 나름 전도 아닌 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다라는 증거, 또한 그것이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외모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첫인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해서 우리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는요 이게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가꾼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인상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이것을 좋게 보면 인상이 안 좋아도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중에 우리 부부 차장단 혹시 나십니까? 그 중에 아주 뚱뚱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춤출 때 배꼽이 보였던 이분이 한샘, 그 주방하는 한샘 그분이 그 지점장님이신데 얼굴은 좀 조폭같이 생겼어요. 등치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 담당을 했었는데 인상이 딱 그랬는데 제가 그 사무실로 신방 간 날 저는 그분 목소리에 뿅 갔습니다. 야, 이렇게 인상을 목소리로 말로 바꿀 수가 있구나. 이 사람하고 이 한샘에 대해서 상담하면 물건을 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고 신뢰가고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말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외모 말고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언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설교할 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혀를 그냥 두면 여러분 혀는 그 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에 써 있죠.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할 것을 말합니다. 왜? 여러분 혀는 아무도 못 길들인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노력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말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말이 잘 나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말은 잘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버리면 그냥 기분대로 나와요.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그 가득한 충만함으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 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요것도 두 가지죠.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맛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맛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알아.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훌륭한 음식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데 소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이 관계에 있어서 맛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 음식이 맹맹하다, 싱겁다, 그리고 제대로 맛이 우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을 하게 되면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관계의 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말 때문에.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은혜 가운데 나온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길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말해서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야, 저분과 말하면 내 기분이 좋아져. 왜냐고요? 우리의 말에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죠. 2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생명을 살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이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한때이죠. 과거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돈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금으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이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성도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소금처럼 무언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성도로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또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